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천천히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간절 16째 주일이고요. 계산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읽은 대로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해줘야 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데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답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굉장히 과장되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22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는 크게 3부 정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0,000달란트라는 큰 돈을 빚진 종이 이제 그 빚을 탕감받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종이 그리고 탕감받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부는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너무 가엾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너무 가엾어서 왕에게 가서 주인에게 가서 다시 얘기하니까 10,000달란트 처음에 탕감했던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꾸짖고 벌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같이 얘기 나눌게요. 여러분, 이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도 그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대표적인 그 주제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용서라는 중요한 소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용서라는 걸 주제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꼭 다 그렇게 엇나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가장 저희가 그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얘기하려고 가르치신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용서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저희 본문 보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용서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남이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이 강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딱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요, 그 찬빈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미안해, 그리고 너도 괜찮아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빈이 정도 나이만 돼도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속으로 딴 마음 가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용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용서, 이런 것들 다 무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 남이 강요하거나 형편에 맞지 않게 한다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용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당연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용서가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뭘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냐 하면, 지난주에도요, 그리스도인은 결론은 용서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혹시 누가 천국 가는 길에 그런 거 어디서 들었냐 그러면 제가 했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꼭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용서해야 됩니다. 가는 과정을 남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론을 용서가 아니라 절교로 정하지 마세요. 갈등으로 끝내지 마세요. 끝까지 그 용서라는 어떤 방향성과 그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구체적으로 신자들 간의 용서를 다루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뭐라고 해요? 내 형제가 자꾸 나한테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 용서를 다루는 본문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용서라는 게 어느 말씀이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의 권징이나 교회의 권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랑 관련이 깊은 겁니다. 교회가 잘못을 저지른 어떤 죄인에 대해, 신자에 대해서 징계도 내릴 수 있고 벌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끝이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 그러니까 그 형제를 받아들이려고 그 벌도 주는 거지, 기회를 계속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공동체에도 건강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중간에 준비도 안 됐는데 용서해라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압박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누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부담 가질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용서에 대한 불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해야, 그래야 뭐가 선명해지냐,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일인가가 이게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용서를 다룬다고 해서 교회 바깥의 다른 문제들에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교회 내부에서 가진 권한을 가지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잘 다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대로 교회는 자발적 결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신자들이 다 동등한 입장에서 더 각기 다르지만 한 지체가 돼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발생하는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둘만 풀면 될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들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종착지가, 이 문제를 다루고 갈등을 다루고 분쟁을 다루는 거에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용서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만약 용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용서 보통 언제 할까요? 사람들이 용서 언제 할까요? 죽기 전에 보통 요 대답이 많거든요. 죽기 전에 용서한다는 대답이 많아요.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긴 날 병원 혼자 갔다 오셔서 할아버지한테 평생 시달렸거든요. 할아버지한테 쌍욕을 퍼부었다고 하는 얘기. 용서하려고 그러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풀고 가려고.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왜 용서하느냐? 피해자로 죽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로 살아야 돼요. 저 사람, 난 상처받은 사람, 분노에 휩싸인 사람. 여러분, 제가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바깥에서 갈등이랑 분쟁 다룬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큰 사건도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안 그러면 진짜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생각할 때마다 깨어있는 동안 늘 화가 나니까. 그건 분노에 휩싸이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 삶을 다 망치니까 자기가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근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용서한 사람들 받아줄까요?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너 왜 용서하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끝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대화로 좀 나누고 있는데, 이것 결론 간단해요. 읽어보면 여러분, 7번이라고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거는 매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7번이라는 게 8번째는 그럼 제가 화내도 되죠? 이게 아니에요. 7번이라는 말은 유대인들한테 완벽한 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한다는 거는 그럼 진짜 내가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끝까지 참는다고? 그 정도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야 된다. 끝까지까지 참은, 이거는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신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만큼이냐? 저도 몰라요. 계량화된 거 요새 수치를 얼마큼이나 있는데요. 그런 느낌 우리가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딱 제일 큰 수로 떠올리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큰 수. 조 정도잖아요. 조 다음에 단위가 있지만 1억이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조 다음에 뭐 경도 있고 해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딱 큰 수 하면 못 떠올려요. 조잖아요. 그거예요.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만입니다. 만.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고, 값으로, 이게 사실 수치로는 정하자면 정하겠지만 안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그 종이 어떻게 해요? 애원하니까 그전에는 이 왕도 참,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벌한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어쨌든. 근데 10,000달란트 빚지니까 너 가족도 다 감옥에 쳐놓고 다 있는 거 다 팔아서 무조건 갚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 너무 좀 가혹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법으로도 사실은 가족 이렇게 건드리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엄하게 나오는데 애원하니까 어떻게 해줘요? 무릎 꿇고 비니까 그걸 또 다 갚지 마, 이렇게. 언제까지 갚아라 너 기다린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갚지 말라고. 여러분, 가족 얘기 나오고 가진 소유 뭐든 등등 나오는 이걸 통틀어서 이 10,000달란트라는 비유도 그렇고, 뭐 이게 어떤 거냐면 갚을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빚을 다 털어줬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10,000달란트 턴 사람들입니다. 말 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겸손한 척 해가지고 인생 전부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탕감받고.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비유한 거예요. 데나리오는 아주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자기한테 소액을, 아주 소액은 아니지만 물론 소액을 빚진 사람을 애원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갚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 전부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아무리 큰 빚을 져도 인생 전부만큼은 아닐 확률이 높고, 우리가 겪는 사소한 문제들에서는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 가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제가 제일 못해요. 제가 어저께도 생각해 봤는데, 운전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보통. 여기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다 점잖고 매너 있고 그러는데, 운전했다 하면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너무 찔리지 마시고요, 사장님께는. 네.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확 분노가 일어날까? 제가 이 고민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좀 건드려도 찔러도 그냥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진짜 언제나 열려 있어요. 누가 와서 어느 정도로만 찔러도 늘 이렇게 화낼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너그러움이 없고 여유로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탕감받았는지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자기가 자기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여 사소한 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남이 못해줘요. 벌써 어떤 사람은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나오고. 죄인인 건 맞는데 금방이잖아요. 죄인에서 의인 되잖아요. 금방 성도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기도 열심히 안 하냐, 왜 말씀 열심히 안 읽냐, 왜 전도 안 하냐. 여러분, 사람이 왜 이럴까 진짜. 근데 시간을 두고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차분차분 자기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값지고 정말 값을 매길, 계산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지고, 다른 자기 삶에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한테도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복잡하지 않아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은 큰 은혜, 이거랑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빚을 진 사람들을 우리가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어떤 이야기일 뿐이지만, 여러분, 기독교인한테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게 인생 전부를 다 보태도 대신할 수 없는, 인생을 넘어서는 크기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그걸 날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러나가 우리의 인생 초점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탕감받았는지를 날마다 이해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주눅들어 살거나 내가 그렇게 큰 대역죄인이지라고 무슨 자기를 폄하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짓누르던 게 얼마만큼 지금 자유로워졌나를 누리면서 사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됐는지. 우리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까지 우리 다 탕감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지켜볼 때니까 집행유예처럼 한번 너 좀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모든 맺는 관계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사시고,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지만 여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죄진 사람들한테 혹독하게 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자비롭게 행하셨다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상상력 바깥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용서의 불가능성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이해하실수록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이 세상을 좀 여유롭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